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나타내시고 하늘의 햇빛과 비로 만물의 생명을 부욕해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고 지키시며 함께 하셨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선물로 죽은 조상에게 우리의 생명의 선물을 드리며 조상 대대로 어둠의 종으로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하늘의 교제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머물셔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주의 존귀한 백성들을 이처럼 주의 교회에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영광을 노래하며 주의 이름으로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누고 또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이처럼 큰 어둠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의 공동체로 서로 생명의 친교를 나누며 주의 영광을 만국 중에 나타내는 존귀한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오시도록까지 만민을 주의 상으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을 힘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복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알아가시고 교회가 이 말씀의 빛 가운데서 이 세상 모든 어둠을 분별하고 주님과 함께 의의 길을 신실히 걸어가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전에 나눠드린 요한복음 6장의 구조, 이 인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함께 요한복음 6장 성경책도 펴서 함께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을 강론하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이 예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증거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시고 자신을 먹어야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데 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찌하여 자기 살을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하면서 그들이 다 주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설명할 것이고 그걸 설명하는 목적은 주님의 교회가 주의 상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누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사가 교회 공동체 모임의 성격을 전부 다 말씀을 듣는 교회 이쪽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을 듣는 교회가 예배 공동체의 핵심이 아니라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친교 공동체로 교회가 모였다. 그 상에서 주님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실은 이것이 순서적으로 더 맞고 강조점은 그쪽에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을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은 크게 4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6장 성경을 보시면은 각자 이제 그런 성경책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친절한 책들은 그 단위들을 구분을 해서 그 단위마다 제목을 보통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15절까지 하나의 문단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 하나의 문단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22절부터 59절까지 또 하나의 문단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60절부터 끝에까지 거기까지 하나의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문단들의 중심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 각 문단들의 중심 내용과 그리고 그 문단들과의 내용의 관계, 이것을 아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 6장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글을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글을 쓰는 것은 글을 쓰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글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서신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신학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그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사도들과 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목회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서도, 더구나 서신서는 더욱 그러하고요. 복음서를 해석할 때도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 문단과의 관계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책의 메시지를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문단과의 관계와 그리고 어떤 의미가, 각 문단과의 관계가 서로 어떤 관계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오늘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이 문단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광야에서 큰 무리를 먹이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자,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두 번째 문단 21절에 보면은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가려던 곳까지 평안히 인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 22절부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증언하십니다.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41절에서는 예수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에. 그리고 5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을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피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면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을 계속해서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긴 문단,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하신 이 긴 문단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증언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자, 앞에 첫 번째 문단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게 하겠습니까? 하고 빌립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광야에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풍성히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분명히 뒤에 있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신 것과 내용이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제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문단이 이제 60절부터 끝절까지인데, 여기서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이 말이 어렵도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들이 다 주님을 따릅니다. 근데 제자 중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하면 너희도 가려느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 다 떠나갔거든요. 그리고 다시는 그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있죠. 그러니까 따르는 무리들의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각각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6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시고, 이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뒤에 결론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생명의 떡으로 자기를 말씀하실 때 앞에 무슨 사건이냐면은 2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고, 그리고 풍랑 만난 제자들을 평안히 인도하신 이 2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이 2 사건이 이제 왜 있는지 이제 이런 것을 좀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여기 보면은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 이것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오면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떠나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과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 이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역, 이렇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의 사역을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관복음서는 하나님의 곧 역사를 쭉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같으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 이것을 섞어서 반복해서 계속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곧 역사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떠나신 적이 없는 하나님, 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게 증거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여러 표적과 기사로 또 말씀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기 백성의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거듭거듭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 왜? 갈릴리 사역의 완성은 갈릴리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완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단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자신을 거듭거듭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거듭거듭 증언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셨는데, 자, 여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 15절 1절부터 15절까지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6월절에 큰 무리를 먹이신 사건입니다. 자, 보면은 예수님께서 1절부터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5장에 보면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왜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가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했을 때는 공관복음서와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의 전권을 가진 아들, 상속자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했을 때는 그 아들은 아버지 얼굴을 대면하는 아들, 아버지 품에 있는 아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항상 아버지와 함께 계신 아들, 그래서 아버지 얼굴을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와의 생명의 친밀한 교제, 이런 친밀한 교제 쪽에다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항상 아버지께로 얼굴을 향하고 있거든요. 얼굴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는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의 친교, 이런 것을 증언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아들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아들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것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 모든 요한복음이 다 그렇게 하는가?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문맥마다 그 특징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요한복음의 특성은 그렇다. 근데 여기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으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렇게 해서 자신의 말을 듣는 것이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자신과 하나님을 일치시켜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처럼 아들도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아들도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아버지와 아들로 그렇게 일치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가 증언합니까? 여기서는 요한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고 또 누가 증거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시고 또 누가 증언합니까? 내가 하는 표적이 증언하고 또 누가 증언합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 율법의 말씀이 나를 증언한다.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증언을 들으시면서 그의 증언이 확실하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라 하면서 어째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느냐. 그가 많은 표적과 증거로, 많은 증거로, 그가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데 우리는 믿음 하면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임을 확실히 증언하셨고 그 증언이 참인 줄 알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본자가 증언했으니 그의 증언은 참되도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증거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쭉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6장에 있는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증거를 보고 사람들이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고 또 제자들도 마침 거기 앉았습니다. 산에 오르신 예수님과 그 밑에 있는 제자들, 그런 모습은 마치 시내산의 모습과 비슷하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를 따르는 70인 장로들이 그 밑에 있고 백성들은 저 산 밑에 있고 이제 이런
간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산에 계신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구약 때도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 계신 분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구약 때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거기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들을 먹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내용은 많은 사람들을 잔디에 앉히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신 후에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했는데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먹이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예, 그들이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참 선지자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로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렇게 그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뒤에 여기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먹였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 먹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묻는 것처럼 그들이 선지자를 기다렸던 것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걸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선지자가 우리에게 있으면은 그들은 배고프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들의 무리를 떠나셨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초기에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첫 문단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분으로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유월절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양식을 주셔서 자신을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확증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와서 예수께서 정말의 유월절에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참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생명의 떡, 생명의 주인으로 그렇게 자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님이시며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는 참 인자로 자기를 증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뒤에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러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바로 그런 광야 모델을 가지고 와서 자신이 참 생명의 떡이심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양식과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는 이 양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다음 문단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있는 바다 위로 걸으신 이 문단은 그것은 이것도 여전히 광야 모델인데 왜냐하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건강복음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키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세력도 주님의 제자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제자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으로 그렇게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날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큰 풍랑을 주님께서 책망하셨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파도가 일어났는데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2월쯤 가다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큰 풍랑을 맞아도 두려워하거나 그런 모습은 없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파도가 일어났는데 노를 저어 가고 있는데 누가 그때 마침 걸어오시냐면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죠. 그러니까 공간복음서는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는데 여기서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서 배로 영접했습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려던 곳까지 평안히 인도했습니다. 그 앞에 문단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생명을 주는 선지자로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여기서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제자들을 평안히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 모델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22절부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2절부터 이 내용은 앞에 여기 1절부터 21절까지 이 내용은 22절부터 있는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도입하는 도입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자신이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자, 이 사건이 있은 뒤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벌써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고는 그들이 예수님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6절부터 있습니다. 이 문단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제자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이것을 6번 반복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대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질문과 대답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 질문과 대답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알기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라. 자, 여기 무리가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물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은 것은 영생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알아들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영생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표적은 어떤 표적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걸 증언하는데 이제 따르는 무리들은 그를 임금 삼으려고 그렇게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임금 삼으려고 나를 따르는 것은 그것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썩을 양식은 광야의 양식으로 바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양식은 자신이 주는 양식, 새로운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그걸 대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서 다시 설명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 곧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께서 29절에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는 것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세상에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내가 아버지를 세상에서 다 증언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증언하는 것이 아들의 일인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먹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는 표적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을 먹였다 그 말이죠. 그러면 당신이 우리한테 보여줄 표적은 무엇이냐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2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로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먹였다고 말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너희 조상들을 먹인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 조상들을 먹였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 자기 아버지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듭되는 증거는 자신과 하나님을 연결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계셨던 분이요. 한 번도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그렇게 자기를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항상 아버지를 대면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항상 자신과 하나님을 일치시켜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줬다. 그렇게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지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때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주었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생명의 떡입니다. 그들은 그 떡을 먹고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속해서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그들이 광야를 걸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한 백성으로 먹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떡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십시오.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날마다 먹여달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떡을 소망했죠. 근데 그 떡은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떡은 하루가 지나면 썩어지는 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떡은 이틀의 양식이 아니죠. 하루가 지나면 썩어지는 양식이었습니다. 썩지 아니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양식이죠. 광야의 양식은 온전한 양식이 아닙니다. 그들의 양식은 가나안 땅의 양식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양식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서 그 땅을 다스려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양식을 먹을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먹는 것인데, 물론 지금도 그들이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생명의 유업,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평안의 양식, 안식의 양식, 그 양식이 그들이 누리는 영원한 양식이죠. 그것은 일단 구약에서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가나안 땅의 양식을 사모했던 것처럼 항상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영원한 양식, 늘 먹는 양식, 하루가 지나면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 햇불과 비로 가나안 땅의 풍성한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한 해만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한 해만 먹이시면 다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복주셔서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 떡을 그들이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대답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가나안 땅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서 먹었던 그 가나안 땅의 안식의 떡, 그것을 그들이 소망하면서 지금 항상 그 떡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를 내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그렇게 해서 전부 아버지와 자기를 일치시킵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이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먹었던 만나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을 때 먹었던 썩어질 양식이었고,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들이 주님의 상에서 주님께로부터 먹는 이 양식은, 그것은 영원한 양식입니다. 왜?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으로 먹으니까. 그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따라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누가 그들을 먹이십니까? 주님께서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그들을 평안히 인도했습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광야에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통해서 교회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전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께서는 참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아버지와 이렇게 계속해서 일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그러니 이 아들을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은 모세를 따라야만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다 살았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야만 그들은 다시는 바로의 백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애굽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모세를 따라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따라서 6월절에 한 어린 양에 속해서 어린 양에 속한 백성으로 함께 그 어린 양을 먹으면은 그러면은 그 어린 양에 속한 백성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 어린 양의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는 그 6월절 양식을 먹지 않은 그 모든 바로의 권세들은 바로의 장자는 바로의 장자뿐만 아니라 애굽에 속한 모든 장자는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생명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품속에 계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품에 있는 아들, 하나님과 얼굴을 항상 대면하고 계시는 아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셨던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이 아들을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기를. 자, 이 첫 번째 문단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증언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두 번째 문단에서 그것을 받아서 설명하니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단위는 22절부터 40절까지인 단위는 예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지금 증언한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신의 사랑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와서 자기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와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바로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해냈습니다. 그것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렇게 해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렇게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죠.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면 그러면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땅에 자기 백성들을 두셔서 자기 백성들 중에서 대표자를 뽑아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은 직접 구약에서 하늘에서 내려온다 했을 때는 그것은 일단 구약 개념은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했을 때 요한복음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품속에 계신 분이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계셨던 분이요 또 사닥다리 비유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하신 분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다 했을 때는 하늘과 땅을 관통하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로부터 왔다, 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 거듭거듭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네 부모를 아는데 어찌하여 네가 하늘에서부터 왔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분명히 그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땅에 계신 분이고 땅에서 난 자고 그들의 부모를 압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을 따라 나온 후손들이죠.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그런 땅의 백성으로, 땅에 속한 자로 그들의 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의미로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죠.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수군거리길래 예수님께서 왜 너희가 서로 수군거리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은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아버지 아들을 일주시키고 있고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 받으리라 기록되었는데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아버지를 본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해서 자기를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 아버지께서 보냄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자기를 증언하셨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로 이쪽에서 설명을 하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로다, 참나마도다 하고 죽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이 다 이 말은 어렵도다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온 자라고 말하니까 내가 너희 조상을 아는데, 너희 부모를 아는데 하고 믿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무엇이 영생입니까?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그러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생명을 주는 떡이라 그 말이죠. 그 떡과 생명을 일치시켰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게 조상들이 먹었던 양식은 만나의 양식이죠. 만나의 생명입니다. 근데 그 만나의 양식을 먹었어도 그들은 죽었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양식은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 곧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먹었던 양식은 땅의 양식으로 묘사하고 자신이 주는 양식은 하늘의 양식으로 묘사합니다. 땅의 양식과 하늘의 양식 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이원론적인 개념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죠. 땅과 하늘을 대비합니다.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도 땅의 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집을 짓고 하나님이 거기 지성소에 계시면서 자기 백성들의 섬김과 봉사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나라는 땅의 나라라고 말하고,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땅의 나라라고 말하고, 구약의 생명도 땅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땅의 생명과 대비된 하늘의 생명,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영원한 생명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이라 하는 말도, 영원한 생명이다 하는 말도 시간적인 영원한 그런 의미로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땅의 생명과 대비된 의미로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이라는 의미로 영원한 생명, 땅의 생명을 완성했다는 의미로 영원한 생명, 그런 의미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광야의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지금 대조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지만은 나를 먹는다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지만 우리는 이 떡을 먹으면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가? 산다, 죽는다 하는 말도 언약적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가나안 땅의 양식은 하루가 지나면 썩어지는 양식이었거든요. 그런 의미로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근데 이 생명은 하루가 지나면 썩어지는 양식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죠. 가나안 땅의 광야의 양식을 먹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양식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들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이 생명은 다시는 썩지 아니할 생명이고 다시는 멸하지 아니할 생명이고 그런 의미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그가 줄 떡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만나도 아니고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맞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영원한 생명이니라. 내 살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면서 내 살을 주어 먹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살을 살겠는가. 모세처럼 광야에서 하늘에 만나를 준다면 이해하겠는데 방금 전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 백성을 먹이셨다면 이해하겠는데 내 살을 먹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줄 떡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사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신을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 요한복음 예수님이 인자로 말씀하실 때는 그때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언급할 때 인자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높이 들리심.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의 들리심을 설명할 때는 그것은 이중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심 그쪽에서 설명할 때도 있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 높이 들리심 했을 때 그는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심, 하늘로 올라가심, 들림을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림은 십자가의 죽으심도 말씀하고 하나님 품 안으로 들리심, 하늘로 들리심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인자를 말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자기의 죽음과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이 그 십자가에 들리는 자신의 죽음이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또 올라가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하늘로 올리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로 먼저 가시고 그리고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와서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을 선물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생명과 그리고 하늘의 교제를 자기 백성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를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세계관은 땅과 하늘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먹는 것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계속 반복하죠.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생명을 먹고 마심에다 지금 인치고 있는 것이죠. 내 살이 생명이다. 내 피가 생명이다. 구약에서 피와 살 했을 때는 그것은 생명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진 피,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진 피,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단에 차려진 12진설상,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양식의 언어를 가지고 와서, 구약의 언어를 가지고 와서 지금 무엇이 생명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참여하는 생명입니다. 제단의 양식을 먹는 생명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상에서 물려는 상을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은,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생명은 제단의 생명이죠. 제단에 참여하는 생명입니다. 제단의 양식을 함께 먹는 생명입니다. 그런 언어를 배경으로 가지고 와서 내 살이 참된 양식이다. 무엇이 참된 양식이냐? 무엇이 참된 음료가 피냐? 그리고 내 살과 내 피가 참된 양식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온전한 교제를 말씀하고 있지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제단의 양식에 참여하면은, 그러면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참여하는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하나된 교제를 누리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구약의 이스라엘은 휘장으로 가려운 가운데서 그 교제를 누립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한계입니다. 그런 가려진 생명의 교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생명의 교제, 나는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히 일치시킵니다. 성소원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완전한 생명의 교제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처럼 생명이 연합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몸 한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성전인지, 무엇이 하늘나라인지, 무엇이 하늘의 생명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세계관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소요, 처소요, 하나님의 거처요,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부유함입니다. 그 생명의 부유함에 교회를 참여 들어간 것이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완전히 주님의 생명으로 일치시키고, 주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하나로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하고, 그뿐입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들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주님께서 아버지를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셔서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저들도 다 우리 안에 함께 있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로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은 하나님과 그리고 아들과 그리고 아들에게 속한 자들이 온전히 이렇게 하나된 생명의 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조상들이 먹었던 광야의 양식과 대조해서 자신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런데 공간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에 제자들과 마지막 언약식,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마지막 성찬의 언약식을 제정하시면서 했던 그 말씀은 여기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지요. 그것이 이제 공간복음서에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성에 생명이 없다는 말이 무엇인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말이 무엇인지, 그냥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에 말씀하세요. 그럼 무엇이 내 피고 내 살이냐? 이것이 내 피고 내 살이다 말씀하시죠. 6월절에 떡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흘리는 내 피다. 이제 저거 설명하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를 흘리는 내 피다. 떡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그들이 6월절 양식에다가 주님께서 자신의 피와 자신의 살을 새기신 것입니다. 6월절 양식에다 새기신 것은 6월절은 이스라엘 출생 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새 백성으로 그들을 구원해낸 것입니다. 그것이 6월절입니다. 그러니 6월절 어린 양은 그들이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생된 새로운 양식이지요. 그들이 한 마리 6월절에 그들의 백성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 마리 6월절에 그들이 참여한다. 수가 부족하면 사람을 더 모으는 것이죠. 한 가족 공동체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 한 마리 양에다 초점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지금 말씀하시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양으로 출생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그들은 이제 여호와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될 것입니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통치한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해 낼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출생의 목표입니다. 그러한 6월절에 자신을 6월절 양으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라. 6월절 양식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6월절 마지막 만찬에.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들을 이제 새로운 6월절 백성으로 출생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된 것처럼 이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 속해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고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출생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일상의 양식에다가 6월절 양식에다 특별히 6월절 양식에다가 하나님께서 내 피와 내 살을 먹어라. 무엇이 내 피인가? 무엇이 내 살인가?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 주님의 생명으로 연합된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의 밥상에 앉아 있을 때 아버지가 진설한 밥상은 아버지의 피와 살입니다. 그건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아버지의 땀과 수고로 차려진 생명의 상입니다. 그러니 아들이 아버지의 밥상에, 자식들이 부모님의 밥상에 앉아서 그 밥을 먹는 것은 부모의 생명을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 감사함으로 항상 주님의 상에 앉는, 아버지의 상에 앉는 것이죠. 그런 감사함 없이 아버지의 상에 앉으면은 그러면 안 되지요. 부모님이 밥상을 차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 밥상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피와 살을 자기의 생명으로 주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란 말은 지금 이 생명의 양식을 내 피와 내 살의 교제로 먹으라 그 말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생명으로 살 것이고 그들은 주님의 생명으로 출생한 자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들의 생을 살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출생의 목표고 기원입니다. 그러니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서 그들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께 속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항상 기억하고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의 날에 주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양식을 주님의 상으로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믿음의 형제들과 한 상에 모여서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누고 그 생명의 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친교로 모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속한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통치가 온 우주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이 교회가 사는 모든 의미입니다. 먹고 마시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진설한 상에 아들이 앉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아버지의 생명의 식탁의 교제를 누릴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생명의 식탁의 교제를 거부한 것이어서 그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상에 앉는 것이죠. 그것이 아들이 부모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 생명의 상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은 유월절 양을 먹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삼킬 것입니다. 모세 바로의 장자처럼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역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따라오지 아니하면은 나는 바로의 권세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으랍니다.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모세를 따라와야만 광야의 양식을 먹고 모세를 따라와야만은 가나안 땅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통치에 참여하고 그 역사를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가나안의 모든 대적을 진멸하고 그 땅의 전투에 참여하는 자가 다윗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 나라에서 영광의 자리가 있는 것처럼 그것이 역사적인 구원이고 역사적인 축복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 통치에 그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선거만 봐도 알잖아요. 대통령 선거했으면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 한 자리 하고 있는 사람, 일한 사람들이 정권이 세워졌을 때 다 한 자리씩 장관 한 자리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역사를 누리는 자가,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그 역사를 누리고 그 역사를 봉사하고 그리고 그 역사에 참여하는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쉬어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그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일용할 양식에다가 자기 생명을 새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단순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가나안 땅의 양식이 아닙니다. 하루가 지나면 썩어지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이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주신 양식이니까. 그래서 이 양식은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초월의 양식, 하늘의 양식으로 번역을 다시 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교회는 하늘의 양식으로 삽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땅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이 양식은 먹으면 배로 나오고 뒤로 나오는 그런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주님의 피와 살의 교제로 먹는 양식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백성으로 먹고 마시는 양식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날에 주님의 피와 살로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생명의 교제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에 주의 상에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로 산다는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주님의 상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의 양식을 아버지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때 주님의 피와 살의 교제를 먹는 것처럼 그러한 언약의 공통체가 주님의 교회로 모여서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눌 때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 공동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만국 중에 주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공동체를 이뤄내는 것, 각 가정으로 모여서 각 가정에서 주님의 통치를 이뤄내는데 그런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로 모여서 주의 상에서 함께 주의 뜻을, 주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생명의 친교를 나누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역사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의 생명으로 산다는 우리 믿음은 주의 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에 주님의 교회가 주의 상으로 모여서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언약 공동체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먹고 마신다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신다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의미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지, 우리의 일용할 양식, 일상의 양식, 그 일상의 양식을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지, 누구의 백성으로 사는지, 이것을 주님의 상에서 밝혀내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예배에서 하는 목사의 설교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친교회로 교회가 모이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모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일 수 있으면 교회는 애창 공동체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창 공동체로 모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교회가 모였다는 의미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제자 중 여럿이 이 말씀은 어렵더라,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하고 다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한 사람은 어디 있느냐?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결국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리요? 많은 사람이 주를 떠났고 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의 들림이 십자가의 들림이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지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높이 들리심으로 자기 백성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신 아버지 품 안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들림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생명과 아버지 품 안에 있는 평안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냐 말씀하신 것,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너희들도 형제의 발을 씻겨서 씻겨라.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제자들 씻어서 아버지 품 안으로 거룩한 정결한 백성으로 씻어서 아버지 품 안에는 성소 백성으로 인도해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을 씻어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들을 씻어서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전도입니다. 구원이죠. 만민을 믿어 순종케 한다는 로마서 복음이 아니라 그들을 씻어 정결케 해서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해내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문단에 있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인자의 생명은,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 인자의 생명은 여러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결론으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삶, 일상의 양식을 주님의 피와 살의 교제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상의 양식은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이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니까. 이 상이, 우리 애찬상이, 이 성찬상이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님의 피와 살이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밥상을 진설하면 그 밥상이 아버지의 피와 아버지의 살이 됩니까? 그냥 먹을 것이에요. 그냥 먹을 것이죠. 그러나 그냥 먹을 것이지만은 그냥 먹을 것이 아니라 거기는 아버지의 피와 아버지의 살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있어요.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고 마실 때만 아들이 아버지의 밥상에 앉는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의 날에 애찬의 교제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며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의 생명으로 산다는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오시도록까지 이러한 공동체를 만민 중에, 만국 중에 드러내서 우리뿐만 아니라 천하 만물 우리와 한 상에서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누고 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이 식탁의 교제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의 하늘에 죽어왔으며 이분이 영원한 생명이시라고 힘있게 증거해서 만민이 주의 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도록까지 그 영광을 힘있게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악한 자로부터 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네, 오늘 공부는 좀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그러나 요한복음 6장이 이렇게 한 단위로 되어 있어서 한번 전체는 개념을 보고 그리고 문단별로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길었지만은 설명을 좀 길게 했습니다. 그래도 줌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시간 매이지 아니하고 공간 매이지 아니하고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 길게 설교할 수 있잖아요.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안 했으니까 2번 나누면 그렇게 길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길게 한 것을 여러분이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이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굳게 세우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심을 다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고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주님의 상에서 또 뵙겠습니다.